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3월인데 벌써 4월의 날씨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비 오고 조금 전에 분명히 해가 떠 있던 것 같았는데, 그죠? 변덕스러운 날씨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들은 너무 힘든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또 산불이 크게 나서 자연이 상한 것도 아까운 일이지만 이 일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들이 여러 유명을 달리한 것도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고요. 또 뭐 경제적인 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일들이 참 많이 있겠다 싶습니다. 또 요 근래 미얀마에서 지진이 나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 안타깝게 구조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구나라고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죠?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 새로운 사람의 기준이 이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한동안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그건 두 번째 거. 나는 원래 그래. 그래요.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이건 이렇게, 난 원래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지는 말이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 언어를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좀 달라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건 그거고입니다. 그건 그거고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익에 관련된 문제나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내가 하는 말일 거예요. 그건 그거고. 예수 믿는 사람, 그건 그거고.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던 말일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말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전의 습관을 따라,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활 습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일 거예요. 그는 믿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도 그런 경우거든요. 태어나 보니 교회 다니는 집이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너 예수 믿을래? 절에 다닐래?
선택지가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던 적이 없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 욕구와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때를 그건 그거고 나는 원래 그래 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삶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따라서 새 것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는 기준. 너의 지금 모습과 너의 이전의 모습의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의 말씀을 따라서 1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바울은 1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뭐라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바울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지난 그 삶,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앞서 이야기한 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새 것이 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이전에 내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일이잖아요. 이전에 나를 칭찬해야 돼요. 네가 예수님을 만났어. 칭찬해야 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모든 것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돼. 비록 그 육체가 그리스도를 만난 육체라고 하더라도 그 육체 모든 걸 버려야 해. 이제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해.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롭게 살아난 새 생명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18절에 우리를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 보이나?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 우리는
바울이에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이 편지를 가져간 디도, 바울의 일행이에요. 디모데는 편지를 같이 썼고 디도는 그 편지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직분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화목하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 사이좋게 있는다, 뭐 이런 뜻일까요? 우리 가정은 화목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화목하다라는 말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목하다라는 뜻은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한 관계 안에서 관계를 회복했고,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직분을 이들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세상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17절에 나오는 누구든지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이야기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완전히 새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저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느냐? 새롭게 됐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잃었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은요, 이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이전 관계는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회복됐잖아요. 기준이 있고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전 관계로 회복이 된 건데, 이 이전 관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첫 번째 관계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삶,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의 삶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기준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으로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담과 하와가 대답하고, 동산을 함께 거닐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 위에 이 모든 것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맺었던 관계 맺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나의 삶, 나는 원래 그래! 라고 말하던 그 말이 더 이상 우리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을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말씀의 제목으로도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제목을 사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직업이든 생활이든 가정이든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지는 몰라도 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살아간 삶의 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벗어나는 삶은 거짓된 삶이 되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하나님한테 걸려가지고 혼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그 이 여자도 어떤 여자예요?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나는 싹 빠지는 거야. 왜 누가 그걸 따먹으라고 했니? 했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사탄이랑 같이 나를. 핑계를 삼는 겁니다. 이 죄는 달콤한 유혹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달콤한 유혹이 뭐였어요? 유혹이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난 틀린 말은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피조물,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다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 뜻을 알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전의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은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삶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은 알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럴 만한 일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순종해야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에게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맞지 않아요. 암만 생각해봐도 나한테 손해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남들 다 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말씀드렸듯이 기억하세요. 전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몇 가지 생활의 방식을 수정하고 몇 가지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기도를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성경 말씀을 몇 장씩 읽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헌금 생활을 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봉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생활의 방식을 바꾸고 몇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믿음이 연약한가 봐요. 결단하고 결심한 일들이 그렇게 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금방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 단순히 개인의 몇 가지 변화, 몇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몇 가지 생활의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전환되는 거예요. 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엔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는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부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전의 육체의 방식으로 하던 일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방식들을 다시 선택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만남이 내일의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먹고 마시던 그때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다다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내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쭉 성인이 되어 가잖아요. 성인이 되어 갑니다. 실수도 하고 그 애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어른처럼 행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고 흘리고 먹고 막 이러고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어른이 돼서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 그래요. 그러면 애 낳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그 사람은 온전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또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노년이 됐어.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 실수 안 하십니까? 실패 안 하세요?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후회되는 것들이 있고 실패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죄인이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변한 것이지 생활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100% 만족스럽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회개가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그 회복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다다를 때까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표내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요, 예수님 믿는 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여기에서부터 또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고 반응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의 예배 서둘러 오세요. 시간 딱 맞춰 오지 마시고요. 아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100번도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100번도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 교회가 여건상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이제 한국의 이 교회들을 보면 아무리 좀 작은 교회들도 뭐 성가대가 있고 하면 성가대 연습하는 공간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가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 10분 먼저 도착하려면 집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분 먼저 준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에 10분 먼저 오려면 집에서는 20분 먼저 준비해야 돼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찍 오세요. 오셔서 급히 예배 들어오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예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개인의 예배도 그렇고 공동체의 예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남는 시간에 말씀 읽지 마시고요. 남는 시간에 찬양 듣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먼저 구별하세요. 남는 시간에는요. 세상에 남는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먼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기도와 말씀 묵상, 찬양이 개인의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여기에서 찾아야죠.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바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혼자 하면 자칫 오해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독일어 성경을 읽을 줄 알잖아요. 못 읽으세요? 읽으실 줄 알 거야. 오늘 말씀 낭독도 보세요. 3개국어로. 독일어라 비교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또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함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나눈 우리가 누구일까요? 라는 것을 뭐 일부 예배도 물어봤고 다른 곳에서도 물어봤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물어봤는데 거의 98% 가까이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린도 교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게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인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성령께서 도와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일상의 감사를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안이 뭐냐면 죄예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안 변합니다. 예수 믿고 좀 싹 잘생겨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마음이 변하고 근본적인 태도가 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변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다시 선언하고 다시 출발하는 이 사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몇 가지 약속과 몇 가지 행동을 앞세우기만 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을 앞세우고 이생의 자랑을 더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이름을 지으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 더 다가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